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 이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저희들이 그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3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획을 변경하고 연기하는 문제나 또 이제 사도권에 대한 시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제 3장 1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천이란 말은 자신을 첨가한다는 말이죠. 이제 이 추천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임에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청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3장 1절은 물론 이제 추천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기 형제님이 여기 여주에 왔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성도로 생활하다가 갔기 때문에 특별한 청거서가 필요 없는 거죠. 이 형제가 주님 안에 형제고 여기서 이제 구원받고 잘하다가 이제 거기에 갔으니까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청거서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지금 우리가 17절에 2장 17절에 나왔던 이런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청거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 12사도들을 제외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여러 시비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청거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라는 말은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상당히 자기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사역 가운데 하잖아요. 이 서인서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뭔가 바울이 항상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이제 비난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천서를 우리가 꼭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죠.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구원받고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요. 하나님이 세운 또 일꾼인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제 이 편지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고린도 성도들의 기꺼운 순종이나 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짓 선생들의 왜곡으로
사악한 그 방법으로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이 또 한편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의 상충된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이 2절에 나왔던 그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3장에 나왔던 3절에 나오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또 우리의 편지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편지라고 하는 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향기다, 편지다. 이제 다 같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쓰이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들 그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해서 그 오늘날은 이제 전화나 핸드폰, 또 이런 영상 문자, 또 이렇게 이제 음성 뭐 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많이 쓰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 때만 해도 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리거나 또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저희 자매하고 한 2년 동안 연애 교제를 하다 결혼했었는데, 이제 연애 편지를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마다 편지 쓰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연애 편지, 안부를 묻는 이제 그런 편지도 있고, 또 이제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도 의문적인 거지만 한 적이 있고, 또 이제 주요 서류나 이런 것은 등기로 이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제 하여튼 이 편지는 이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다고 했고, 또 안 좋은 그런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편지의 성격은 이제 어떤 편지냐 했을 때, 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한 편지는 이제 누가 한 편지인가?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이제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편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그 쓴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는 종이에다가나 돌에다 쓴 편지가 아니고 이 살아있는 인격에 쓴 편지고, 그 살아있는 이 존재나 사람이 하나의 편지의 기능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들의 존재나 삶을 통해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이거 이제 편지의 기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심어주는 과정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이런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실제적인 그 내용은 그 3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편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거 이제 여기 이제 그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편지를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얘기했을 때, 무엇으로 쓰여졌는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쓰여졌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도 이제 구약에 보면은 돌판에다가 이제 그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또 예수님이 가늠중에 잡힌 여인에게 그 땅에다 글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경우가 이제 구약의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쓰고 또 이제 흙에다가 이제 이 글을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인간의 양심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심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의 최고의 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인이셨고 우리도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너희는 세상 끝날 모든 세상 가운데 가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또 이 편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라든지 존재나 또 우리의 말과 몸가짐이나 우리의 모든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복음을 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쓰는 일들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은 한번 찾아보죠. 이 에레미야 31장, 자주 보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으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은 이 33절에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고 외적으로 기록이 돼서 주어졌지만,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거기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거든요.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도 이제 비슷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의 약속은 뭐 요엘서라든지 시편이라 이런 여러 말씀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구약의 그 언약 관계는 그 어떤 외적인 그런 이 관계였잖아요. 이 율법을.
근데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우리 이주영도 그때 봤었죠. 이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마시라. 그러면서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구속을 이루지 않았으므로 이 성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것이었고 이제 새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새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 기록된 이 말씀들을 깨우쳐서 심겨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새 언약의 경륜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에 이제 3장 3절에 나오는 이제 이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다 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새 마음과 본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게 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내용상은 차이가 없잖아요. 십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새 본성이 주어지지 않고 또 새 영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심각한 죄인인 걸 알고 정말 은혜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본성 또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이제 말씀을 내가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또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또 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편지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그리스도의 편지,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바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하는 냄새를 우리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 안에 쓰셨냐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존재나 삶, 또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온 몸과 전체 전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됐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죄와 가까이 하거나 세상을 가까이 하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좋은 상태가 이제 소멸되고 불이 꺼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는 사건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채워야만이 내가 또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에베소서 나오는 성령 충만하고 골로새에 나오는 이 말씀 충만은 그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부르고, 또 성도들 간의 영적인 그런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이게 이제 복종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 영적인 교류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향한 늘 감사와 하나님 향한 늘 예배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영적인 그런 이게 교류가 교통행함이 있고, 성도들도 육신적인 성도들하고는 영적인 성도는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때로는 상태가 나빠도 이 영적인 교류가 되면 교제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또 회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든지 또 이 성령 안에서 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또 이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씀이나 전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해요. 에베소서에도 부부 관계라든지 가정 부자 관계라든지 또 이 사회생활 이런 모든 전에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에 권위에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이런 것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인가 봐도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온다는 말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게 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다른 말로 그것은 누군가가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고 또 그 사랑하는 대상을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인격을 통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뭐 중간에 수정되거나 바꿔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갈 때 이게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한 자로서 내가 너무 육신적인다든지 세상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치관이 너무 좀 기울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라는 그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거울에 실제하고 이 거울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님 반영이 드러나야 되는데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편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4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신이라고 했을 때 확신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늘 확신이란 말을 많이 해요. 확신. 확실한 그 어떤 신앙, 확실한 확신.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든지, 내가 확신하노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저가 능히 지키기로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확신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확신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한다, 이 말이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여기서 이제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제 사도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 전도하는데 열매들이 없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아무런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또 사역자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들을 이렇게 맺히게 하죠. 이상한 것은 이제 초기에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일꾼들에게 많은 열매들이 더해집니다. 일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성도들이 구도자 연결하고 그래도 이 일꾼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에게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증명서라고 할까?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사도로서 세운 모든 그 확실한 추천서, 이건 뭐냐? 그것은 너희다. 너희가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느냐?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그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이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추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많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공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자기 자랑 안에 이게 이제 이런 비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즉각적으로 그 말에 대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세워지고 또 내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이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준비하셨고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는 심부름 했고 하나의 도구나 통로로 쓰일 수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5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서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확신과 만족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면서 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준비한 이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확신을 가졌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만족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만족감을 얻은 거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만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온라인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혹시 내가 아프면 무슨 병이 그래서 그 건강 염려증 때문에 그냥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수면
불면증이 시달리고 제가 잠깐 아까 제가 운동에 관련돼서 이게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또 대인공포증, 뭐 불안증, 건강염려증, 엄청나게 심적인 그런 이 질병들이 많은데 그 우리는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 부족함이 없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또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이 세상적인 내가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또 세상의 직장이 안정이 되고 그런 데서부터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우리가 이제 잘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고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주님이 내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분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우리가 가져온 이 놀라운 만족 이걸 사도 바울은 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 편지 이 편지의 성격,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편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영재가 전에 히브리서 10장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주신 말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형제들이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쭉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시달림이 있어요. 마음의 시달림이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난해한 그런 마음의 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말씀을 통해서 풀려졌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지옥이라든지 뭐 혹은 또 예수님의 오심이라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뭔가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 복음이 순간적으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나 비침이 오고 확신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돼 버리는 안개가 사라지듯 어둠이 사라지듯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해 그 은혜를 깨달은 날 물론 이제 서서히 그것을 확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번에 이것을 깨닫는 근데 그러기 전에 항상 이 마음에 그런 불안이나 눌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의 증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편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 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부정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자기를 버리고 희생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베다니 마리아도 향유를 깨임으로써 이게 향기가 드러난 것처럼 그리고 촛불이 녹아서 빛을 발하고 또 이렇게 소금이 녹아서 짠맛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뭔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희생될 때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어, 또 내가 이 편지의 봉투가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내가 이 사람 안에서 따뜻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겸손이 있고 교만이나 거칠거나 또 이렇게 완악하거나 뭐 이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덕이 우리 삶이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은 빛이고 원칙이 분명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의 질을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 뿌리에 있고 그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럴 수 없지만 정직하다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정말 은혜 정말 이게 따뜻한 은혜가 있구나. 또 뭐 이제 이 겸손함이 있고 이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쟁이라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가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날마다 직업이나 사업이나 이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존재로 물론 이것은 내가 억지로 막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